다 함께 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를 향한 내 마음에 고백을 나의 참 소망 나를 이끄시는 분 사랑합니다. 나의 참 소망 나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나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를 향한 내 마음에 고백을 드리네. 나의 참 소망 나를 이끄시는 분 사랑합니다. 나의 참 소망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저희를 사랑으로 이끄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 오직 주님께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 속에는 오직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평안으로 임하는 귀한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소망을 늘 주세요.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둠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교동문 36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뜻으로 세우신 주의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음을 자복하오니 한 점 흠없는 주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절은 하늘은 높고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풍성한 추수의 계절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렇듯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안정시켜 주시고 경제를 이끌어가는 모든 경제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고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거두어 주셔서 경제가 잘 돌아가고 수출이 늘어나고 일자리도 많은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10월은 큰 환난이나 시련이 닥치지 않도록 믿는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 감당케 하시는 사랑의 주님, 저희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험 환난이 와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가족 간, 이웃 간 사랑으로 맺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해오른 교회 성도 되게 하시고 늘 등잔불 기름을 준비하여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데 이상이 없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깨어 기도하며 기도가 상달되어 기도에 응답받는 해오른 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머나먼 타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강범묵, 박초롱 선교사에게 주님의 오른팔로 감싸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당할 때 도움의 손길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강건한 몸과 마음을 허락하시어 선교하기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의 빛으로 둘러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살아 움직여 저희들의 심령에 들어와 어두운 바닷길을 비추는 등대와 같이 저희들의 흑암을 밝히시고 생명의 길, 빛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으로 인하여 군무로 인하여 참석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알리는 소식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제18번째 주일이고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세계 성찬주의라고 하는 것은 1984년도에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전 세계의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한날 한시를 정해서 함께 예수님의 성찬을 함께 나눕시다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월 첫째 주가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교회들이 오늘을 세계 성찬주일로 10월 첫째 주일을 세계 성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혹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은 함께 성찬에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믿음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오늘까지 교구별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함께 예배합니다. 그 말은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이번 주 안에 정부 시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특별하게도 갑자기 또 바뀔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된다면 문자로 다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일부 예배 이렇게 함께 모이니까 참 좋네요. 네. 일부 예배에 항상 좀 이렇게 적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인원이 좀 모이니까 일부 예배 드릴 그런 예배의 재미가 있고 예배에 또 흥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특별히 다음 주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네, 자신만만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사도행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잘 한 주간 동안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장님들에게 속회 삶의 나눔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유선상으로도 얼굴 마주 볼 수 없을지라도 함께 삶의 나눔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 CTS에서 주관하는 성경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11월 2일부터 10일까지인데요. 신청은 10월 20일까지 신청입니다. 10월 20일까지 신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10월 18일까지 여러분들이 참가 의사를 밝혀주셔야 됩니다. 네, 길지 않은 말씀이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네, 성경 암송 함께 많은 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가비는 교회에서 제공해 드리니까 여러분 함께 많은 분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강난식 장로님이 좀 몸이 좀 많이 불편해지셨어요. 많이 불편해지셔서 동산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3개월 정도 보시고 입원을 하셨는데 혹시라도 길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잘 회복이 되고 다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봉석 권사님, 구성수 집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견태양 청년은 많이 회복이 돼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해서 지금 집에서 또 요양으로 함께 치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완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소방안전교육 2급 자격증을 따러 갑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신청은 했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쉬지 않고 하루 8시간을 수업을 들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시험도 본답니다. 큰일 났습니다. 벌써 걱정이 막 앞서고 있는데 함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찬송 288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의 정성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의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며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마음보다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주님께 뜻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산이 있어 11주 예물로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어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에 쓰이고자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또한 다른 기도의 목적이 있어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만 응답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세계 성찬주일 성만찬을 함께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계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만찬을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식탁을 기리는 이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됨을 뉘우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로 초대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거룩하신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를 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주님을 멀리 떠나고 말씀의 법도를 벗어나 살 때에도 그러하기에 이 땅에 온 백성들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들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칭송하고 찬양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날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올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이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오 거룩하신 주, 천국 식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시고 저희들과 같은 육신의 삶을 사시다가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마침내 죽음을 당하셨으며 죽은 자들의 처소에 내려가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힘입어 저희들도 이 신앙의 신비를 간직하고 기념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식탁에 참여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 모인 저희들 위해 성령을 내리소서.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도 성령을 내려주소서. 이 성찬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사 이를 먹고 마시는 저희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새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어서 오셔서 이를 이루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천국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의 거룩하신 성령과 더불어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인사를 서로 나눕시다. 평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떡이 하나이듯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아멘. 이 잔을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앞에 놓여진 떡과 포도주를 함께 드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에 빵을 먼저 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잔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이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함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식탁에 부르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니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성령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 안에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나눈 저희들로 죄를 이기고도 남을 생명의 힘을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케 하시며 천국의 거룩한 식탁에 참여할 그날까지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3장 4절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교독함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함께 이 시간 설교를 위한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열린 눈과 귀를 허락하시어 말씀 따라 걷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성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성찬이 뜻깊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가장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예수님의 그 몸과 그 살과 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찬을 준비해 주신 예배부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김기술 권사님 예배부장을 통해서 또 그 부원들 함께 우리 아침에 일찍 교회 오셔서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우리 예배부를 위해서 함께 크게 한번 박수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한 여자 꼬마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꼬마 아이는요, 엄마 아빠가 계시지 않는 그런 고아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아 아이가 친구와 놀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엄마 아빠가 다 있는 그런 아이였어요. 엄마 아빠가 다 있는 그 아이가 고아인 친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는 엄마도 없는데 고민거리가 생기면 누구한테 얘기하니? 누굴 찾아가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고아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죽기 전에 엄마가 나한테 고민거리가 생기면 교회 가서 예수님을 찾으라고 하셨어. 예수님은 엄마의 친구이기도 하시지만 나의 친구이기도 하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잖아. 너무 멀리 계셔서 찾을 수도 없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기껏 너한테 그렇게 신경 많이 쓰시겠어? 그랬더니 꼬마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그런 건 잘 몰라. 하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내 이야기를 꼭 들어주신다는 거야. 난 그걸로 충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고 또 만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이야기를,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나의 어려움, 나의 고민거리, 나의 걱정거리를 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또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다른 어느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인데요, 이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카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카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만족하다, 만족 이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일을 하기에 적합한 능력이나 자격, 이걸 이야기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의 만족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에 적합한 능력이나 자격이라고 다시 번역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를 처음 시작할 때, 즉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지만 이 말씀을 자칫 잘못 보면 아니 지가 잘나면 잘났지 얼마나 잘났길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고 자기가 말할 수 있어?
바울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잖아.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 한 번도 만진 적도 없고 어떻게 예수님 자신이 사도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사도가 됐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 아마도 바울은요 이런 주위의 소리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나의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된 것이고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택함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만족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만족,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가 만족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확신이 있을 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아멘. 저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긴 세월을 살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의 짧은 삶을 좀 되돌아볼 때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여러 번 이런 거 말씀드리죠. 전에도 말씀드렸고 몇 번째 제가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제가 여러분에게 100번, 1000번을 말씀드려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목회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조금은 불안한, 조금은 확신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 목회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진짜 끼니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목회의 삶에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자람을 채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상황과 주변의 일들이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관계의 힘듦을 겪을 때에도 저는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듦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저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에 얼마나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믿음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혹시나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혹시나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것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진 않으실까?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혹시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셔요. 하지만 반대로 반드시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나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실 거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을 가질 때에 여러분은 만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을 하기에 적합한 능력이나 자격이라고 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에 만족할 수 있고, 내가 확신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확신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에 우리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스스로는 만족할 수 없고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때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실 때에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은 만족이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서야 비로소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예수님이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유대인이었던 예수가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인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요, 무엇라고 말씀하셨느냐? 영생의 물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아주 엉뚱한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갑자기 물 얘기를 하다가, 생명의 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5명의 남편이 이미 있었어요. 5명의 남편이 이미 있었는데 남편이 없다라고 이 여인은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 이 여인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에서 5명의 남편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만족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만족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만족이 너에게 있느냐? 참된 만족을 너는 가지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물으신 거예요. 우린 생각하기를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가지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 어디에서도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바로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면, 바로 주님만 내 안에 계시면 우린 만족할 수 있는데, 우린 자꾸 세상에서 다른 것들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내가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만족할 수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만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갖는 것, 내가 하나님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 바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 다 맡길 때에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처음으로는 기쁨이에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되는 일들, 근심되는 일들, 불안한 일들, 두려운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마음대로 해주세요, 아니,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맡긴다고 하니까 그냥 다 맡겨버리고 난 내 마음대로 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마음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내 알바 모르게 그냥 내 마음대로 다 막 살아가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만족은요,
하나님께 맡길 때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줄 때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때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이 믿음이 오직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지만 이것을 듣기를 원하셔요. 맡기기를 원하셔요.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될 때에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일꾼은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냐?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랍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할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율법의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만드셨어요. 바로 예수님 그분이 새 언약이시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심을 우리에게 맑히 보여주신 겁니다. 하지만 율법이 나쁜 것이냐?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냐?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가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근데 왜 율법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느냐? 바로 그 율법을 우리 인간들이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이 틀린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받은 자들이 잘못 그 율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는 한계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내가 지키는 나에게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그 율법을 완성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은요, 율법을 지키는데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에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 잣대를 나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잣대를 들이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혹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기는 것이 있으면 그냥 정죄하는 거예요. 너 율법 어겼지? 너 어떻게 했지? 하면서 그의 제 대가를 바로바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보통 사람들, 일반 백성들에게는요,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으로 아무리 정죄하고 그 죄를 드러나게 해도 그 사람이 변화되느냐? 아니에요. 율법은 변화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드러난 죄 때문에 자괴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죄인들을 정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 죄인들을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뭐를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정죄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을 회개해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사랑으로 변화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사랑밖에 없다. 바로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새 언약, 사랑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먼저는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지만 율법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그 율법을 완성해야 돼요. 그 완성이 바로 뭐예요? 새 언약. 바로 예수님의 주신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율법을 어기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죄를 짓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가는 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손가락을 탁 들어서 너 정죄하지 말자는 거예요. 정죄하기보다도 그를 위해 울어주고요, 기도해주고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의 눈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마지막 6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 즉 문자는요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에 여러분 성경 필사 다 하시잖아요. 안 하십니까? 필사하고 계시죠? 성경을 다 쓰고 계시는데 성경을 쓰면서 참 감사하고 좋은 것은 말씀이 항상 내 옆에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딴 일을 하고 있다가도 성경 써야지, 필사해야지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내 옆에 탁 두게 되잖아요. 가장 가까운 곳에 성경을 두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고요, 쓰게 되고요, 암송하게 되고요. 하지만 여러분, 죄송해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쓰고 암송한다고 해서 영이 살아나느냐? 아니에요. 영은 안 살아나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돼요. 말씀은 내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문자로는 나를 못 살려요. 하지만 그 문자가 살아 역사할 때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영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족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먼저는요,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갈 때 우린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하기 시작하면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만족할 때 바로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옴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새 언약의 사랑의 일꾼으로서
쓰임 받을 때에 우린 참 만족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래서 영이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 만족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참 만족을 얻고 그 만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말씀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만족하지 못하며 살았지만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심에 만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삶을 만족하며 그 모든 영에 만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법의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아멘.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넘침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늘 주님을 따라가는, 늘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참만족을 알지 못하며 살아왔지만 오직 주님을 통하여 주어진 참만족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큰 사랑과 능력과 자격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참된 만족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직장과 그에 속한 모든 곳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항상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